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높이자고 했습니까? 기대치를 높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내 남편에 대한 기대, 내 자녀에 대한 기대,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 이 나라에 대한 기대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기대치를 높일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시력을 검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시력을 검사해요. 우리의 시력.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올바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올바로 보게 되면 변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시력도 날마다 나이가 들수록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눈이 날마다 변해요. 그래서 시력도 점검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시력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볼 때 삶의 문제와 삶에 대한 삶의 태도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삶을 보는 안경, 삶을 보는 렌즈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관점, 퍼스펙티브. 이 관점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두 가지예요. 관점과 태도예요.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삶을 보느냐와 어떠한 태도로 삶을 다가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관점, 어떠한 삶의 렌즈를 우리가 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렌즈를 껴야 될까요? 어떤 안경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라고요? 놀라운 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눈이 어떻게 열려요? 어디서부터요? 주의 율법에서 눈이 열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을 보면, 다른 번역을 보면요, 율법을 통해 주의 말씀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말씀의 렌즈를 통해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어떤 안경, 어떤 렌즈가 쓰여져 있습니까? 오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주의 말씀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의 시력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체크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관점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구약 민수기에 등장하는 정탐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들의 관점을 점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바란 광야까지 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눈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는요, 그들이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봤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는 감사와 그 기쁨의 눈으로 보는데, 문제 앞에서, 그 인생의 광야 앞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 안경과 렌즈를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바꾸기 위하여 오늘 정탐꾼의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점을 점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이 들어있었어요. 애굽은 나왔지만 그들 안에 애굽의 관점이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노예 관점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돌아가자고 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 동안 그들의 인생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자리 잡은 그 노예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그들 앞에 허락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에 보니까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 땅을 볼 때 깜짝 놀랄 보고를 하죠. 모세요,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일과 열매가 풍성한 땅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라는 거야. 못한다라는 거야. We can't,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가능한데, 오늘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누락된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버트라는 말이에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열어주실래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인데 원어 성경에 보면 버트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어요. 이 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겠어요. 그러나 나의 눈으로 볼 때 이 버트라는 안경으로 보니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쟁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라는 오늘 관점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고 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눈 안에 오늘 그러나라는 안경이 있다면 그 안경을 벗어버리는 오늘 결단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점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을 보고 너희가 결단코 약속한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잘못된 관점은, 버트의 안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성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늘 그러한 버트의 안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 광야에서 죽은 비참한 결론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 너무나 잘 압니다. 어느 날 다윗과 팔레스타인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팔레스타인에는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요, 다들 그 골리앗 앞에 기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육적 장신입니다. 키가 거인이고 그가 든 창과 방패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웠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저 골리앗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패배의 안경으로 바라보는데 오늘 다윗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요.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26절의 고백에서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삶의 모든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바라봤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볼 때 그 골리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삶의 문제를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일어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낙담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낙담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렌즈로 상한과 골리앗을 바라봤던 다윗만이 담대히 그를 향하여 물맷돌 5개로 달려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막대기와 물맷돌 5개로 그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안경으로 상황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에 보면요, 다윗의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오니.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다윗이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르게 바라봤던 그 안경이 뭐예요? 바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그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봤기에 오늘 골리앗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관점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와 저주의 나무였어요. 그곳에 매달린다는 것은 끔찍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의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과 승리와 구원으로 바라보셨기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관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코로나의 2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그러나 우리 상황을 보세요. 감당할 수 없어요. 코로나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트라는 안경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모두 다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그 골리앗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싸시는 그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관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관점이란 것은요, 두 번째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사고방식.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네 가지 중요한 관점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 교회가 위축되고 나라가 교회를 컨트롤하는 이 상황 가운데,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또한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을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부정적인 렌즈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나의 인생은 이 모습이 아닌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내 인생의 모습을 보십니까? 아니면 변화되지 않고 광야에 머물고 이슬처럼 사라질 인생으로 보십니까? 상대방을 나를 세우고 나를 날카롭게 하며 함께 협력하며 선을 이룰 하나님의 도구로 보십니까? 아니면 경쟁과 시기의 대상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인생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5만 가지 생각. 저는 이 5만 가지 생각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5만 가지, 숫자 그대로 5만 가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과학자들은요 이런 거를 조사하고 숫자를 세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가지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15,000에서 17,000번을 생각한대요. 생각이 조금 없는 사람들은 하루에 약 6,000번 정도를 생각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15,000에서 17,000번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평균 1분에 6.5번씩 생각의 전환을 가진대요. 1분 안에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아니야, 이래야지. 안 돼.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해. 아니야, 가능해. 1분에 6.5번 평균적으로 생각의 전환을 갖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요, 부지간에 우리가 15,000번이 됐던 16,000번이 됐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긍정적인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교회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저게 뭐 밥 먹고 살겠어? 80%가 부지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의 95%가 어제와 같은 생각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반복적인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오늘도 95%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의 패턴은요, 우리 삶의 거짓을 양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삶의 거짓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줘서 할 수 없어, 안 돼, 소망 없어, 가망 없어, 거짓을 우리의 삶에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생각의 사고방식의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점은 사고방식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관점은 무엇입니까? 관점은 행동과 감정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뭘 낳는다고요? 행동과 감정을 낳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느낌을,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감정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내 마인드셋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행동과 육신적인 감정을 드러내요. 그러나 영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에 드러나는 행동과 그 감정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원망과 시기와 폭력과 부정적인 미움과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이제 나온다면 지금 내 안에 잘못된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행동과 감정을 낳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관점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점검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점검받아야 돼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시네, 저에게 또 하시네. 왜 또 할까요? 지금 나의 관점을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관점은 변하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문제, 지금 받고 있는 이 상황,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의 삶과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른 렌즈를 끼고 있는가, 여러분 체크업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사모가 어제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대학 시험을 이제 한 달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돌봐야 되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큰애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큰애가 전화가 와서 아빠, 나 그 컨택 렌즈도 좀 사다 주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그래? 왜 그래? 했더니 컨택 렌즈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뭐 매달 쓰는 거, 뭐 6개월에 한 번씩 갈아 쓰는 그, 저는 렌즈를 안 쓰니까 모르는데 컨택 렌즈를 사달래요. 그래서 그래 아빠 사줄게. 그래. 그래서 보니까 왜 미국이 한국이 더 싸서 그래? 했더니 미국은 얼마나 했더니 6개월치에 한 40불 한대요. 40불이면 4만 5천 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저가서 전화해서 보니까 한국에도 그 콘택트 렌즈가 한 40몇 불 하는 거예요. 4만 5천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원아, 같은 가격이라면 미국에서 사도 되잖아. 우리 중원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미국에서는 이 컨택 렌즈를 새로 할 때마다 시력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된대. 근데 그 시력 검사를 받으면, 여러분 한국은 공짜로 해주죠. 미국은 200불이에요. 눈 검사 받는데.
그래서 그 200불이 아까워서 아빠가 한국에서 내가 예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받은 시력 검사표를 가지고 렌즈를 사달래. 제가 그 마음은 알고, 하지만 뭐 눈이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중원아, 아무리 그래도 눈은 검사해야 돼.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눈이 시력이 어떻게 변한지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안경을 맞추던 콘택트 렌즈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중원이가 오케이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사다 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도수가 항상 눈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자꾸 나빠지고 난시가 오고 근시가 오고 여러분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바른 렌즈를 끼고 있는가? 내가 바른 안경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로 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서 주의 율법을 통하여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내 믿음의 눈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지혜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다윗처럼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안경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점검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딱 두 가지예요. 내 삶에 자유함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로 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그 자유함, 시편 119편 45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자유롭게 걸어가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더욱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삶에 약속하신 자유함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내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관점을 점검하는 법이에요. 아무리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광야길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둠의 터널이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자유로운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베푸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관점이 지금 바른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소망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올바른 믿음의 관점의 안경을 쓴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눈의 주인공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 걸음이 자유로운 발걸음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인공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제 그 믿음의 관점으로 봤다고 해서 오늘도 동일한 관점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시력은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되면요,
차에다가 물 건너는 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발화성 넣으면 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경도요, 뜨거운 대시보드 위에다 올려놓으면요, 안경이 틀어져요. 안경이 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수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그 뜨거운 열기가 안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다 할지라도 삶의 열기가, 이 광야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믿음의 시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선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 발걸음이 정말 자유로움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틀어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시 한번 그 관점을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교정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점은 변합니다. 관점은 변해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믿음의 안경을 검사해 봐야 돼요. 시력을 검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관점이 변할 때 삶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믿음의 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의 공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공조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할 때 내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받는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be transformed. 영어로 성경에 보면 변화를 받는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새 번역에 보면요, 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Let God transform you.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키게 맡기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은 무능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며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각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 생각을 들여다보니 온갖 더러운 생각들, 온갖 생각의 범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뭐 하자고요?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누가 사로잡아요? 우리 안에는 모든 더러운 생각, 원치 않는 범죄의 생각을 사로잡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가져가자고요?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 시기와 원망과
부정의 생각들, 그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들, 그 생각들을 누가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고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골리앗의 목을 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범죄의 생각, 더러운 생각을 사로잡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안경을 다시 씌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각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유대인들은 아케다라고 말합니다. 아케다. 창세기 22장. 이 아케다라는 말은 묵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묵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125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지탱하기도 힘든 나이입니다. 이삭은 청춘 20대 청년이었어요. 원하기만 하면 도망갈 수 있는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이 이삭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뜻을 파악하고 스스로 묻고 제물이 된 사건, 아케다의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예요. 이 아케다의 사건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스스로 묵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원치 않는 것들을 오늘 이삭이 스스로 묶은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묶는 아케다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질문해야 돼요.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과연 선택의 문제인지 아니면 순종의 문제인지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축복, 그 변화, 그 성숙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선택이 아닌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바른 믿음의 관점의 안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의 권세 아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권세에 순종하고 묵는 아케다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경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력 검사하셨어요? 믿음의 시력, 믿음의 관점을 점검하며 검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년이라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열기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킴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관점에 눈을 갖는 거룩한 자녀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